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이고요.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그 병원送계 활동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그 환우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지만 제가 그 매주 수요일 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예배를 드릴 때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치고 나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요. 이렇게 어떤 것을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대부분 뭐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들이 어디가 아픕니다. 뭐 어디가 아파요. 왜냐면 요양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저한테 참 곤란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뻘쭘하게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왜냐면 아니 나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 기도로 내 몸도 낫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남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저를 참 위축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찬양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병원 사역은 거의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어르신들에게 어디가 불편하신지 제가 먼저 물어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병을 낫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그리고 또 환우들의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이 나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 시간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간구해 드리는 것이지 내가 병을 치료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그 환우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로서 같이 기도해주는 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거침없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애매합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결론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됩니다. 깔끔하게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해준다라고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그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그 위에 14절도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하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결론은 참 애매합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지는 문구는 더 애매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뭔가 병이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 뒤에 보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구원이 나오고 죄의 용서가 나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지 이렇게 구원을 낳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주면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편하겠지만 사실은 문구를 자세히 보고 뒤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뭔가 좀 다른 뜻이 있나? 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흔히 믿음의 기도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얘기 중 하나가 아마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간구의 기도는 나의 그 절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지 일정한 그 분량이 채워져야만 기도가 응답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시스템으로 분량을 채워야 한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나의 행위로 열심히 기도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것이 정답이라면 여러분 기도는 율법주의로 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내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된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변화되고요. 그 계속되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응답이 됩니다. 나의 간구와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선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도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기도였었습니다. 계속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자만 꺼내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앙 안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그리고 계속 응답된다는 시스템적인 것이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할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라고 알려진 이 예화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끈질기고 계속된 그 간청이 귀찮아서 들어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화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계속된 그 간구에 귀찮아서 들어주셨지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화의 끝에 예수님이 문제 해결을 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기도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막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떼쓰듯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그 부르짖는 간절한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지, 정말 그런 진실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지 내가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보겠다라고,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찾아보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마찬가지로 소아암에 걸리셔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결정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기도가요, 이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주를 위해서 살 텐데 이 장애를 가지고는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우니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달라고 이 목사님이 4년 동안 정말 한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4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고요. 대학교 2학년 때 한 미국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하는 것을 참석하게 됐다고 합니다. 5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집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고 정말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약 3분에서 5분가량 정말 땀을 흘리며 진정을 다해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고 어떤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노진준 목사님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자기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내 다리를 고쳐주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아니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뭘지, 도대체 그럼 그 믿음이 뭐냐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믿음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오는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에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 미국 목사님이요,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던 이 노진준 청년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진준 목사님이요,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미국 목사님이 아니다, 병은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고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그 자신의 몸의 육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을까요? 그 노진주 목사님이 아니요,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병은 나은 것이지. 더 이상 그에게 그것은 병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의 몸에 그 질병,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가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그것은 질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병은 나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소아마비에 걸렸던 그 장애가 있었던 그 청년 노진주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그 노진주 목사님의 개인에 해당되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모든 해결을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진주 목사님의 이 설교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문제는요. 질병이나 내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현상을 넘어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 모든 문제들, 질병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노진주 목사님의 이 말씀은 같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어떤 좀 다른 분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과 좀 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이런 질병을 주셨을 때, 장애를 주셨을 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장애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질병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이미 나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떤 우리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한 번씩 다 거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낫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사실은 지금 이것을 내가 특별히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노진준 목사님 같은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무엇인가 있겠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겠지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그렇게 제가 이 병을, 이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의 시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다리가 불편하신 분인데 그분은 사실 거의 잘 티도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여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반바지도 잘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60이 넘으셨는데, 야, 나는 일평생 반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는 못 입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목사님, 더운데 입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반바지 안 입고 긴바지 입어도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인 거 다 알아요. 그냥 편하게 입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까지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뭔가 일을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분량이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내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내 소원 성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제 다리에 그 장애를 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나에게 장애가 있는 것이 가장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전체 삶 속에 나의 가장 유익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장애가 나한테 그렇게 거추장스러워지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때로는 불편한 적이 있죠. 왜 불편한 점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불편함이지 그것이 나에게 큰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아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어떤 현상적인 물질적인 현상 같은 게 아마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게 내가 무슨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혼자 무슨 주저리 정신병 환자도 혼자 중얼중얼 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듣기는 하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고요. 근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셔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늘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게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기도의 자세라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내게 좋으신 그 하나님은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 그럴 때 내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나에게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응답이 됩니다. 믿음의 진실된 믿음의 기도는요 나의 뜻대로 응답됐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내 삶에 놓여질지라도 이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위해 기도하자고요? 하셔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해달라고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신 것에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상 뱀이라면 하나님 여러분 그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나에게 돌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떡과 생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선한 것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김태곤 집사님 아마 그걸 가장 잘 이해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루미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좋은 것만 먹이고 싶지 다른 것 주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십니다.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한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 안 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내게 가장 맞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게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소원 성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실되게 믿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